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본당에서 음향공사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오늘 이제 금요 예배까지 드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한 주간 더 드리고 금요일은 이제 본당에서 이제 음향 공사가 끝난 이제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지하 2층에 내려오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뭐 생소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도 동산에 온 것 같고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가슴에 하늘을 품은 사람. 가슴에 하늘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한 주간이었을 겁니다. 맞으신가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답답한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생기를 빼앗기는 일은 없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일도 종종 있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보다 세상으로 빼앗길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새 힘과 용기를 불어주십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선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제안들은 다 멈춰놓고 불안감과 초조함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고 높게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다시 얻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는 이유는 우리 가슴에 하늘을 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저 천국에서 주님 나를 기다리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을 그렇게 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의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감옥에서 모진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명을 씌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공간은 어떤 곳인지 겪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겪기 힘든 곳이 감옥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발에는 이제 큰 쇳덩이가 놓여져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차고를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죽을지 무슨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아주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있는 날보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특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은, 세상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고백들은 불안감과 초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조를 띠고 있는 복음의 서신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볼 때 당당하게 보여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왜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 복음서의 서신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자신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갈지는 모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과 초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느긋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가 뿌리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한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 때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살든지 아니면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 살아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태도로 임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온통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가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기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에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가운데 우뚝 세워가기를 열망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속에 이 드넓은 하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 한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원어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폴리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폴리스,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면 경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고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고대 국가,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폴리스에 속한 사람, 이 그리스에 속한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라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들어온 사람답게, 그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적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표기하는 이 성경의 원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우리 평강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유혹에 맞서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뭐 해야 됩니까? 구역장 모임, 끝나면 끝이 아니라 구역 모임, 수많은 모임들, 예배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쉬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우리는 하루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에 주의 날을 선포하고 주의 날을 기뻐하며 주의 날을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마땅히 선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해 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내 바쳐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는 삶, 자기의 불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존엄함을 깨워주기에 33년의 삶을 살으셨던 삶, 그 앞에 우리도 동일한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상처들 때문에 그것을 싸매워야 하는 시간 때문에 급급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보다 내 것을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청들이 많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소명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소명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싸움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료라는 사람들, 구역원이라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로, 평강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로 함께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자, 본당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벗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공간이 작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소명제로 부르셨을 때 우리 혼자 하면 어둠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혼자만이 아니라 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싸우라고, 함께 일하라고 우리의 동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할 때 나를 지켜주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우리 생기를 불어줄 동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유기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기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 옆에 나보다 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 부족한 것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한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뭇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함께 동료들과 걸어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힘겹더라도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적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홀로 외롭지만 그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함께 동료들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용기를 다하여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고 감격의 소망으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힘써하지 못하게 망해했던 것이죠. 조롱과 혐오, 적대감, 그런 차가운 시선 속에 우리는 한동안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더욱 믿은 이들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갔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 옆에 있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으로 공유할 때 그 힘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면 하나님을 잊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기억이 잃어버렸다, 희미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단어를 좀 종종 쓰곤 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평강교회는 우리 윤하중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안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모릅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하늘, 저 위는 영롱한 별빛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 하늘에 태양이 쨍쨍하게 내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름에 가려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거쳐집니다. 비는 내리고 그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태양의 햇살이 뜨겁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늘 변함없이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초대해서 언제나 그 품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비틀어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진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뜨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특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특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정적으로 쓰지 않죠.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특권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에 쓸 때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에 대한 특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우월적 지위나 권리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다, 호감을 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혜택을 받다, 호감을 사다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와 연관성을 지어지냐면 용서, 구원, 은혜라는 단어와 합해서 연결돼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혜택을 받다, 구원이라는 혜택을 받다, 은혜라는 호감을 우리에게 받다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은혜도 주어집니다. 또한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용서를 받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용서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쓰라린 것입니다. 아픈 기억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고난은 그런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는 어떤 겁니까? 기쁨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짓는 것,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야 먹지, 오늘은 무슨 밥을 해 먹어야 될지, 참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대신해서 겪는 고통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겪는 고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기꺼이 했을 때 주는 은혜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늘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저질환을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떠나가는 감기 증세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격려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투쟁과 같은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세상 속에 논리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개 집사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 내가 평강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평강교회 권사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 같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질병이라고 말하죠. 특정한 병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와 은혜, 기쁨,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질병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 없애다, 벗기다, 빼앗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dis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어가 많죠. 근데 그 뜻을 들여다보니까 dis라는 이 부정적인 이 접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나오는 is라는 이 단어는 평안, 홀가분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this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홀가분하지 못하고 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홀가분함,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다 질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 대개 바깥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시선, 말의 폭력,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죠. 교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참 거시기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대목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비록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이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에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것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선언하고 동의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래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을 자꾸 모아두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쓰레기를 자꾸 모아주게 되죠. 원망이라는 쓰레기, 적대감이라는 쓰레기, 안갚음하려는 이 마음 쓰레기, 불의한 분노의 쓰레기, 심술궂은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자꾸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종종 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썩었나 안 썩었나.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버릴 때쯤에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보죠. 그거 안 썩었으면 어떻게 내일 버려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그 쓰레기를 모아서 언젠가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쓰레기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쓰레기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히 찬 어조로 우리는 10월 29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평강교회, 우리 행복한 평강교회를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